오늘 새해된 예배 회복의 날을 맞아서 현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교회 예배가 인기가 좋아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이 지금 4,300여 명, 숫자로 말하면 10,000명이 훨씬 넘겠죠.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위로와 힐링과 그리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그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이주옥님의 메아리라는 단편 소설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소설 속의 주인공 도리는 깊은 산속 외딴 집에서 아버지와 누나, 엄마가 없이 아주 참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산 너머에 산이 있고 또 산 너머에 산이 있고, 옛날 화전명 같은 경우는 그랬지 않아요. 사람이 사는 집 한 군데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또리에게 보이는 것은 산과 하늘, 그리고 숲과 나무, 또 짐승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또리에게는 하나의 동무가 있었습니다. 그 동무는 무엇이냐면 메아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뿐인 누이가 산 너머로 시집을 간대요. 그래서 누이가 또리를 불러놓고 아쉽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리야, 난 내일 떠난다. 어디로? 나 시집을 간대. 시집이 뭔데? 나도 몰라. 남의 집으로 가는 것이래. 그래서 이튿날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던 산골의 어린 남매는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하게 됩니다. 누이가 시집을 가던 날 또리는 눈물을 훔치며 멀리 뒤를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또리의 눈에는 붉은 치마를 입은 누이가 똑똑하게 아련하게 멀리 떨어져 갑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서 시집가는 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또리는 하염없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흘립니다. 근데 또리의 눈에서 눈물이 막 퐁퐁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그 사이에 그만 또리는 누이의 모습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날 밤 또리는 방에 누웠을 때 누나의 베개에서 누이의 향취를 느낍니다. 그때 천정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나는 우리 집 생각이 안 나? 나는 누나가 보고 싶은데. 뜨거운 눈물이 귀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누나야, 나는 누나가 보고 싶어 미쳐 죽겠어. 또리는 다음날 누이가 너무나 그리워서 혼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버지가 혼자 감자를 캐러 가는 사이에 누나를 찾으러 갑니다. 가도 사람이 사는 집은 보이지 않고 그만 날이 저물어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횃불을 들고 아이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리를 등에 업고 집으로 데려갑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나서 보니까 또리에게 동생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미소가 마침내 송아지를 낳은 것입니다. 또리는 뉘앙간 안으로 들어가 너무나 반가워서 송아지를 콕 껴안습니다. 그리고 또리는 오랜만에 그의 친구인 메아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사나! 대답을 합니다. 내 사나. 우리 집에 새끼 소 한 마리가 났어. 우리 집에 새끼 소 한 마리가 났어. 또리는 메아리가 누나가 있는 곳에 가서 그대로 이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믿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설은 이렇게 끝나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참 서정적인, 우리 눈물샘을 자극하는 서정적인 이야기입니까? 누구에게나 누이에 대한 그리움, 누이에 대한 그 아름다움은 이렇게 애틋하고 참 아주 서글픈 거죠. 저도 큰 누나가 시집갈 때 얼마나 많이 운 줄 아십니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목요일 저녁에 저녁 산행을 하였습니다. 깊은 밤 산행을 하며 요즘 많이 불렀던 보랏빛 엽서를 한번 제가 불러봤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갑자기 누이처럼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또 제이라는 노래가 가슴속에 파문처럼 다가왔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아직도 보지 못한 누이 같은 성도들, 그날 저녁은 아직도 보지 못한 성도들이 바로 누이처럼 생각이 들었고 제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 숲길을 걸으면서 제이라는 노래를 약간 개사를 해서, 제가 목사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와 닿습니까? 저는 어제 토요일 오전에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 가르치는 교사들 부흥회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 노래를 부르며, 이런 보랏빛 엽서를 부르고 제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성도들을 누이처럼 그렇게 양들처럼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이 목사의 마음 느껴졌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맡은 부서의 아이들, 여러분이 맡은 반 아이들을 그렇게 사모하며 사모곡을 부르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품이 안았느냐요? 고개를 다 떨구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전화하고 신방을 해라. 오늘 아까 보고 받아보니까 주일학교 일부 70%가 넘게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그런 사무치는 마음으로 목회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신방을 할 때 상대방의 가슴에 진정성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근간에요, 제의를 부르셨던 이선희 선생님께서 헤어졌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 코로나 때 아주 좋은 노래죠. 안부라는 주제로 그런 그 노래를 이제 발표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 현장 예배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분들에게 안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 나오면 저도 여러분을 향하여 애틋하게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여전히 누이처럼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 왕도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나의 사랑하는 누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신부이자 누이라는 거요. 자, 아가서 4장 12절을 보실까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서 가장 남녀간의 에로스, 그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남자는 에로스 아닙니까? 그냥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아니에요. 지금 스톨계, 혈육의 그 사랑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사랑하는 내 누이야. 사랑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부부간에 처음에는 막 초톡 막 좋다고 물고 뿔고 그냥 그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고. 근데 한 5년 10년 살면 원수라니까. 와가지고 목사님 나 못 살겠어요. 나 왜 못 사느냐? 성격이 안 맞아서. 이런, 야, 이 성격은 나도 산다 이거사. 그냥 우리 마누라하고 나하고 산 것 봐라. 여러분, 누이 같은 사랑을 해야 돼. 누이.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에로스를 넘어서, 에로스는 이게 별거 없어요. 조금 지나면 누이 같은, 남매 같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늙으면 망태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배장로님 오래 살아보니까 바로 망태 사랑이요. 이게 누이 같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막연한 하늘의 영적인 사랑만을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육체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동정 어린 사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여기 여러분요, 동정이란 말은 좀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이 깊이 우리를 이해한단 말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써야죠. 이게 더 올바른 번역이. 우리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살아본 경험으로 우리를 동정하시고 체휼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솔로몬이 이렇게 문학적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내 누이야,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그런데 이 누이가 뭐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아가서 4장 12절 보실까요?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여러분, 잠근 동산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비원이란 말입니다. 공원은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농마주의도 갑니다. 여러분, 술 먹고 알코올 중독 따도 그냥 그 벤치에서 누워가지고 할 수 있어요. 비원은 아무도 못 들어가요. 왕만 거닐어요. 왕이 초청해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을 나의 비원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술람미 여인의 기쁨, 사랑, 행복, 나만이 차지하며 나만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물을 덮어 놓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온갖 우물을 갖다가 공개해 보세요. 쓰레기도 누가 놓을 수 있고 사이다병도 던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처음처럼 소주병을 갖다가 던지고. 안 돼요. 샘을 막아버렸어요. 봉한 샘이라.
아무나 이 샘을 먹을 수 없어 나만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에게 술람미 여인은 언제나 경이로운 존재, 비밀스러운 존재, 신비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 술람미 여인의 순결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결성. 여러분, 제 고향이 남원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남원 하면 뭐가 생각나요? 춘향전이 생각이 나요. 오늘 제가 소도령처럼 이렇게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만은 소몽룡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몽룡이가 한양을 떠난 후에 춘향이는 오묘불망 이도령을 이게 사실 요즘 보면요, 무책임한 남자, 이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어떻게 사랑을 해가지고 세상에 춘향이를 그렇게 떨쳐놓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요. 변학도가 이 춘향이를 말이요 수청을 들라고, 그래도 일편단심 춘향이는 이도령에게 자신의 순결 정조를 지키기 위해 감옥에 들어가요. 이 사실을 이몽룡이가 알아야죠. 남자들 잘 들어요. 좀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방자를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어느 세월에 이 편지가 이몽룡에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춘향이는 감옥에서 처형될 날을 기다리면서 그 아름답던 춘향이가 쑥대머리에 머리를 완전히 그냥 물 풀어 헤쳐가지고 귀신 형용으로, 귀신의 모습으로 지금 말이요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 이때 춘향이의 기가 막힌 심정, 구슬픈 춘향이의 노랫가락을 한번 판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때여 춘향이 옥방에서 탄식을 하는디 쑥대머리 귀신 형용 정막 옥방의 잔자리여 생각난 것이뿐이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한양만큼 보고지고 오래전 이별 후로 일정서를 내가 못 봤으니 부모 봉양 그걸 공포와 겨를이 없어서 이러든가. 여러분, 옛날에는요, 박수 한번 하실래요? 옛날에는 막 이렇게 그냥 이런 춘향가의 옥중가를 부르면 막 애들이 막 사람들이 다 울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도대체 눈물이 안 나는 거 보니까 심령이 강팍해서 그러는가? 쑥대머리 귀신 형용. 내가 좀 한번 올라가네 보니까. 아무튼 이몽룡이 이때쯤 장모 월매에게 찾아왔어요. 월매가 장독대에 찬물을 올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이, 우리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기도와 은혜에 응답하옵소서. 내 딸 춘향이를 살려주옵소서. 그런데 이몽룡이가 에이 참, 이 거지 차림으로 왔어. 거지 차림으로 왔어. 아유, 저처럼 이렇게 좀 딱 과거에 합격한 그 모습으로 그 장모 있는가? 그럼 와야지 말이죠. 이 거짓 차림으로 올매가 하도 기가 막혀서 왜 이런 꼴로 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이몽룡이 한양에 올라가서 과거도 떨어지고 집안이 패가 망신해서 이렇게 왔다고 아버지는 역적이 되어서 귀양살이를 가고, 요건 내가 보탠 겁니다. 신세타랑을 하는 거요. 올매는 그런 이몽룡을 보고 아이고 어쩌면 좋아, 우리 춘향이 다 죽었네, 우리 춘향이 다 죽었네, 진짜 죽었네, 우리 춘향이 불쌍한가, 아이고 남한 사람들아 우리 춘향이 불쌍한가, 땅바닥을 치면서 한탄을 하는 거요.
월매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이었고 이몽룡이가 춘향이를 또 이제 면회를 갑니다. 돈을 써서 특별 면회 가는 거 요즘 말로 말하면. 감옥에 있는 춘향이도 이몽룡의 남루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절망을 하는지. 그래도 이몽룡은요 얼마나 넉살이 좋은지, 춘향아 절망하지 마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할지라도 사람이 살아날 구멍이 있느니라. 사람의 목숨이 그렇게 쉽게 죽는 법이 아니니라. 춘향아 걱정 마라. 이런 넉살 세상에 누가 보면 미친놈이야. 춘향이는 처량한 모습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서방님, 제가 죽으면 내일 이제 변사또 앞에 죽임을 당할 텐데 서방님 문중에 저를 묻어 주시와요. 그래도 이몽룡은 껄껄 웃으면서 말합니다. 춘향아 죽긴 왜 죽어? 응? 너는 안 죽는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 절대로 우리 춘향이 죽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이튿날 이몽룡은 변사또 앞에 가서 술 한잔 달라고 하면서 멋진 시를 하나 짓습니다. 금준미준 천인열이여 옥반가요 만성고라. 총론학시 민론학이여 가성고처 원성고라.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일천백성의 피요 옥쟁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일만백성의 기름이라. 촌농이 떨어진 곳에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드높은 곳에 원망소리 드높구나. 여러분 변학도 가보니까 이런 미친놈이 어디가 있어요. 저런 미친놈의 저런 거렁장미를 당장 잡아 너렸다 이방.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그냥 그 신하들이 막 이몽룡을 그냥 밧줄로 딱 묶어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데 담에서 어졸들이 뛰쳐나와서, 여러분 이게 반전입니다. 이게 절묘한 타이밍에 암행어사 출도요, 암행어사 출도요. 뮤지컬 같으면 암행어사 출도요, 암행어사 출도요. 이런데 조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 틀림없이 요단강 건너갑니다. 암맹어서 출도여. 그래가지고 이 변학도 이 멍청한 놈을 그냥 당장 포박을 합니다. 거기에 뭐 전부 모였던 잔치에 모였던 손님들까지 전부 다 포박을 하고 타락한 관원들을 다 처리합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창간하신 국민일보의 사장님이 변재원 사장님이 변씨입니다. 이번에 저에게 만날 때마다 목사님 좀 변학도가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원래 변학도가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이 아닌데 춘향전에서 너무 가혹하게 변학도를 때렸다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저에게 춘향전 얘기하실 때 변학도에 대해서 좀 살살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그런데 아무튼 그때까지만 해도 춘향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몽룡이가 높은 의자에 앉아서 가운 암행의사의 그 의복을 입고 말이죠, 의사또의 의복을 입고 감옥에 춘향이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춘향아, 변사도 그놈은 아주 나쁜 놈이니까 그놈한테는 당연히 수청을 들지 않아야 되지만 나는 착한 사람이잖아, 나는 착한 암행의사잖아, 나에게 수청을 들지 않겠느냐. 그러자 춘향이는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또께서 그리하시면 변사또나 다를 바가 어디가 있겠사옵니까? 저에게는 비록 과거에 실패하고 집안 망하여 거지꼴 신세가 되었지만 정을 주신 서방님 한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한 분뿐인 저의 임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제가 의사또에게 수청을 들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싸나운 여자 같으면 나 죽여! 여러분, 이몽룡이 순간 눈물이 팍
노는 거요. 아니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춘향의 모습이 이몽룡에게 너무나 신비롭고 경이롭고 비밀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춘향이가 월매딸이요 기생딸이요 사실은 천민 출신이라 이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 그렇게 타신을 위하여 정조를 지키는 그 춘향의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 의사또는 목젖이 뜨거워 목이 메이는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춘향아 고개를 들어봐라. 눈을 들어 나를 봐라. 내가 왔다. 내가 왔어. 춘향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춘향이가 고개를 들어보니 자기 서방님이요 이몽룡이가 의사또가 되어서 자신에게 왔습니다. 춘향이 이슬 같은 구슬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몽룡을 바라봅니다. 정말 서방님이시옵니까? 진정 내가 그토록 연모하고 그리워하였던 이 세상에 한 분뿐인 서방님이시옵니까? 내가 죽어서 서방님을 배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서방님을 보니 이게 꿈입니까? 생시옵니까? 아이고 서방님, 아이고 서방님. 이때의 춘향의 이 감격을 다시 한번 판소리로 들어보십시다. 아이고 서방님, 서방님이 오셨거든 나의 손에 잡혀주. 아이고 서방님, 어제 꿈에 보이던 님을 생시 보기 뜻밖일세 애를 끌어 보이던 인물 생시에 나 다시 보자. 아이고 서방님. 아이고 서방님. 박수 한번 하세요. 여러분 우리 다 형제 자매들이 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의 지금 제자들입니다. 그분들 돌아가시면 무형문화재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요. 여러분 이런 춘향의 모습을 보자 이몽룡이가 도저히 그 애처로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버선발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피투성이가 된 춘향이의 몸을 꼭 껴안아줍니다. 춘향아,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내 그럴 줄 알았느니라. 너는 나를 끝까지 기다리며 나를 향한 지조를 지킬 줄 알았느니라. 이제 내가 너를 한양으로 데려다가 정경 부인으로 삼으리라. 정경 부인으로 삼으리라. 이때 여러분 그 월매가 나와서 나만 고울 사람들아. 이제 이 나오가라. 월매 얘기는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비록 춘향이가 기생 월매의 딸이었지만 이몽룡의 눈에는 신비롭고 경이롭고 비밀스러운 존재로 보인 거요. 그래서 버선발로 달려가서 춘향이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안아주었어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에? 아름다운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존재가 되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괜히 춘향이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존재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매일매일 신비스러운 존재요, 경이로운 존재요, 비밀스러운 존재가 되자 이 말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잠근 동산이 돼야 돼요. 덮은 우물이 되고 봉한 샘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도 우리 마음을 소유하거나 점령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덮어버려야 돼요. 봉한 샘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청을 끝까지 거절하고 심지어는 의사또의 감미로운 유혹까지도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탄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우리는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의 간교한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냉담하고 세속적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떨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요. 적어도 우리가 영혼의 정조와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진정한 술람미와 같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은 정했습니다. 주님 믿어요. 믿어주세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편치마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난 몰라요. 아버지야 날 붙드소. 주신 선 이루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셨어요. 지혜도 주시고. 그런데도 말이죠, 주님 보시기에 너 좀 대단하구나. 어쩌면 그렇게 대단해.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이런 칭찬을 하셨잖아요. 다윗아, 내가 너에게 한 번도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어. 참으로 대견하다, 기특하다. 한번 성경 봐요. 사무엘하 7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저도 여러분 가끔은 하나님께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소목사,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은혜도 주고 능력도 주었어. 근데 야,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 은혜를 주었다고 하지만 내가 보니까 소목사도 정말 대단하다. 또 그렇게 교회를 걱정하고 한국교회를 염려하는, 공적 사역을 위해서 염려하는, 너는 말이야 정치인도 아니야. 너는 그냥 목사야. 근데 너는 그렇게 공적 사역을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목양영가도 부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하며 한국교회를 위하여 잠 못 이루는 밤을 경험하고 있느냐. 내가 봐도 기특하다, 신비로워, 대단해, 대단해. 나 여러분 이런 인정을 받고 싶다 이 말.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보다도 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회에 헌신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너무나 나도 경이롭게, 난 여러분 우리 정권사님 보면 진짜 경이로워. 그렇게 젊을 때도 지금까지 기도하는 것을 생명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여러분들요, 나는 일반 한 성도가 아니라 나보다 순수하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며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내가 여러분을 신비한 존재로 느껴요. 그냥 한 여자 한 남자가 아니요, 신비한 존재로 느껴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찌 그렇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었지만은 야, 어쩌면 그렇게 너는 헌신을 잘하느냐? 너 그렇게 봉사를 잘하느냐? 순종을 잘하느냐? 어쩌면 그렇게 나를 향하여 열심히 특심이란 말이냐? 난 그러니까 너를 볼 때마다 신비스러운 존재요, 경이로운 존재요, 비밀스러운 존재로 느껴지는구나.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저의 사람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경이롭게 보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신비롭게 보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술람미 여인처럼 잠근 동산이 돼야 돼요. 덮은 눈물이 돼야 됩니다. 봉안샘이 돼야 됩니다. 코로나19 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주님 앞에 잠근 동산이요,
그리고 덮은 눈물이요 봉안샘으로 사셨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셨습니까? 스스로 영혼의 순교를 지키며 창의적인 헌신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의 순수 시대를 이어는 퍼스트 리더가 된다고 여러분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다. 여러분,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들리기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줄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이런 술람 여인을 향하여 솔로몬이가 이 동산을 생산의 동산이라고 또 예찬을 합니다. 자, 아가서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술람의 여인이 동산이야. 지금 주님의 동산. 근데 거기에 온갖 꽃 향기, 과일 향기, 각종 침향, 목향, 유향, 향료품이 그냥 얼마나 향기롭게 울려버린지를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입니까? 술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아름다운 꽃향기, 몰약과 침향과 귀한 향품이 나온다는 거요. 이 동산은 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해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동산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동산. 그리고 우리의 동산에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영적인 성결을 지키고 지조를 지키면 우리의 동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일편단심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자의 삶의 삶 속에 뭐가 나와요? 꿀인내가 나오는 게 아니요, 악취가 나오는 게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신앙의 정조와 그리고 창의적 헌신을 여러분이 드렸다면 오늘 여러분의 몸에서는, 아니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지금 아마 진동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 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요 세상의 빛이 언제나 어디서나 향기를 바랄지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 길을 간구하노라. 너희는 그리스도 향기요 세상의 빛이니 만일은 소금같이 변치 말지니라. 이 예찬
칭찬을 받은 술람미 여인이 드디어 입을 열었어. 드디어 솔로몬 앞에 입을 엽니다. 두 팔을 벌리며 하늘과 땅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자, 아가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요, 자신의 동산에 향재료가 있고 꽃이 피면 여러분 향기가 날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향기가 멀리 진동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불어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향기를 멀리 향기를, 여러분 지금 두 팔을 벌리며 자신의 향기 냄새가 멀리 퍼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요,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솔로몬, 사랑하는 자에게, 저 솔로몬도 여러분, 솔로몬도 남자야.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얼마나 또 질투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막 수많은 비빈들, 첩들이, 후궁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신의 동산에서 향재료가 있는데 요 냄새를 저 솔로몬의 궁전까지 그냥 바람 불어도록 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럴 때 솔로몬이 그 향냄을 맡고 저녁에 자신의 처소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게 술람미의 지금 목적이란 말이요. 그래서 지금 술람미가 뭐라고 하느냐? 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6절 다시 봅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의 동산의 바람이 멀리 불어가서 그 향내음을 맡고 자신의 처소에 매일 저녁 솔로몬 오세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하여, 그리고 하늘과 땅을 향하여 지금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풍아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정도가 돼야 솔로몬이 오지요. 할렐루야 이러고 계세요? 실제로 솔로몬이 매일 밤 술람미 여인을 찾았어요.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아가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못 들으신 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아가서는 사실은 솔로몬과 술람미와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의 사랑을 서정적으로, 예표적으로, 문학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도 주님 앞에 영적인 몰약산이 되고 유향산이 되어야 됩니다.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여러 꽃들과 몰약과 침향의 향기가 날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동산이요. 그래서 우리 세덴이라고 하는 이 동산에 언제나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동산이 향내음이 나야 돼요. 향내음. 언제나 우리 동산에 주님이 걸어 다니도록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부름받은 성도들 한 동산이 모여서, 작은 동산이 모여서 큰 동산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동산은 유향산이 되고 몰약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산에서 이루어질 향연의 절정이 뭔 줄 아세요? 그 절정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에덴 동산의 원형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 온갖 향기와 향내음을 바라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바치는 사랑의 과일을 따먹고 온갖 향기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이 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신나게 예배 드리는데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향기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꼭 그 클럽을 방문해야 돼? 근데 왜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이거야. 왜 거기서? 니네 집안 기독교잖아, 당신 장로잖아. 근데 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가 또 영탁이 노래를 불러야 되나? 아무튼 이런, 우리 오늘 시장님 또 오셔서 진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백공기 시장님 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시장님도 이렇게 참 용인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고, 우리 또 오늘 성일종 의원님 또 오셔서요, 이번에 또 이게 국회의원 당선돼서 얼마나 축하합니다. 축하 좀 하십시다. 할렐루야. 감사. 우리 김범수 집사님은 떨어졌지만, 우리 성일종 의원님 또 당선돼서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를 오셨어요. 하여간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어떤 곳이냐? 동산의 향연이 바로 절정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온갖 향기와 향냄을 받아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 코로나가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종식의 퍼스트 컨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이 동산에서 거룩한 향연을 잘해야 돼요. 주님 앞에만 드리는 향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과실을 따먹고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이 세계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에 향기를 날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향기를, 어떤 사람만 끄벅끄벅 줘라 방구 막 붕붕 끼고, 그런 사람 되겠습니까? 돈이 반짝반짝. 이야, 저 우리 목사님 한복 얼마짜린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배가 뭐냐? 현장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향연의 향기가 더 진하고 다 바래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팔을 벌리며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주옵소서. 예배 현장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향기가, 우리의 저 축전과 분당, 용인, 경기도, 대한민국의 저 일본의 북한에까지 향기가 불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염된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향기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시고 건강한 땅, 건강한 사회, 건강한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몰약산이 되게 하시고 유양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동산 예배 동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거룩한 불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한 1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향기를 받으시게 하여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향기로 말미암아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동산이 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